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세워 나가면서 난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좀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자인가? 아니면 나는 우둔한 자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지혜가 좀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영 생각이 없는,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또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본문 이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야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요즘 세대가 다 그런데 나 혼자 뭐 특별하게 지키며 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 크리스찬 기업인이 쓴 간증문에서 이제 제가 보았던 내용인데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정말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탈세를 하지 않고 100% 이제 다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맞지 않는 이 엄청난 세금을 내는 이 사업체에 너무 사업체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니까 오히려 이 조그마한 데서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나, 혹시 다른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업장에 오히려 세무조사가 더 철저하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로 딛고 사는 이 세상, 이렇듯 정말 우리는 죄와 타협하기는 너무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죄는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물을 만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비교의식이 발동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나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니 뭐 이 정도 피해는 좀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 아주 심상히 여길 만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숨길 수 있는 그런 잘못이나 죄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 죄를 심상히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제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또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렇게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어려운 이웃이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좀 빌려달라고 오면 아주 고리 대금업자와 같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쳐서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벌을 받는 그 죄만 인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나은 삶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멸시를 당할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워주시고, 내가 좀 부족해서 세상적으로 잘못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이 정말 정직한 판단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 약간 편법을 쓰긴 했어도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전 정말 부족했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얼굴 앞에 살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경주에 서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믿음의 자녀라는 주제였는데요,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한 3장 정도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1200명 정도씩 20차에 걸쳐서 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이제 서울 쪽에서 2군데에서 하고 영남 쪽에서는 경주에서 한 군데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뒷사진을 보시면 이 보라색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보라색을 입고 왔는데 정말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저녁에 옷을 벗겨가지고 그 코인 빨래방에 가서 다시 빨아서 입히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은혜로운 캠프를 끝내면서 옥의 티로 조금 씁쓸한 그런 감정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프 중에 각 교회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거의 전쟁터의 전사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아이들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잘 챙기기 위해서 막 새치기도 하고 좋은 방 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또 이제 저게 1200명이나 되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조금 그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자기 교회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잘 섬기려고 그렇게 싸움개처럼 이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이번에도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교회 선생님들께 진짜 당했는데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 주최 측 본부에서 그 자리를 다 정해줍니다. 1조부터 40조까지 해서 그 하루는 앞자리에 앉고 대각선으로 하루는 이제 뒷자리에 앉고 이런 식으로 조에 맞게 자리를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본부 측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 조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우리 아이들 앉는 자리에 자기 교회 아이들을 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쌤이 우리 자리 지금 아이들이 잠시 화장실 가서 비어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앉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앉으시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선생님들께 듣기 거북한 말씀을 뒤에서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이기적이라느니 매너가 없다느니 막 이렇게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셨답니다. 물론 나중에 그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뒤에 정중하게 사과는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투지 않고 끝까지 참고 배려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좀 편하게 지내게 하려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면 그분이 유능한 선생님이시겠습니까?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참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양은희 권사님 그 아들 현수가 초등학교 때니까 한 15년 정도는 된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양정중앙교회 초등부 축구 코치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노예 축구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축구를 정말 잘했거든요. 예선에서 우리가 이제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간 겁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2대1로 우리가 이겼던 팀과 예선에서 2대1로 이겼던 팀과 결승에서 다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번 꺾었던 팀이고 우리는 무조건 저 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이들도 우리가 우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조금 흥분된 상태로 경기에 임했고 경기는 예상대로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아이들 경기답지 않게 막 반칙도 많이 나오고 파울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실력이 조금 낮다 보니까 상대 팀에서 이제 계속 무리한 반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 팀 아이가 이제 축구화를 신은 발을 탁 올려 찼는데 우리 이제 현수 이 코 중앙을 축구화로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공만한 혹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쪽 코치에게 가서 좀 신사적으로 우리 합시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반칙 많이 하지 말고 아이들 좀 절제시키면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제 좀 경기가 워낙 이제 막 서로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런지 이제 좀 말싸움이 시작되다 아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거의 싸우다시피 막 쌍욕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된 것이죠. 근데 정말 부끄러운 일은 몇 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하고 싸웠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임명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 뒤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기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래 계셨습니다. 꽤 오래 계셨고 이제 뭐 서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당시 그분을 봤을 때 그 어색함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안수식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절제도 되고 또 한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죄를 심상히 여겨서 안 된다는 이 말씀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죄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련한 자의 이런 행동,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죄를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단 한 번도 가볍게 여기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심상히 가벼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 너무도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냐면요, 그냥 죄 지은 자는 벌하고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고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 둔감해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 멸루관에 찔리셨고 두 손과 두 발은 못에 박히셨습니다. 뼈조각, 납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온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냄새를 묻히고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